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오늘 14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일을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14일이 남았습니다. 10월 14일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혹은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 하면서 이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오늘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고 완고하게 우리를 반항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에 가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대략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를 지켜갑니다. 여리고성은 대략 한 10일 정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벽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에 출입하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 밖에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쳐들어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굳게 닫혔다 이 말은 빗장을 걸어 잠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전쟁하는 영화들 자주 보면 성을 공격을 해가죠. 그 공격을 해가는데 그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랍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트로이의 목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트로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도무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하지 않으니까 목마 속에 사람들을 주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문을 열게 만들고 트로이를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리고 성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볼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와 공포심으로 가득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어요. 설마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홍수가 나 있는 이 마당에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을 때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오겠냐? 그래도 이 우기철만큼은 피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이 여리고 쪽에서도 늘 정탐꾼들을 내어보내가지고 정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말을 타고 정탐이 나와서 해만 뜨면 나와가지고 아침이 부해지면 나와서 요단 언덕에서 건너편에 이스라엘 진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물은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보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전진해 오는데 저 홍수 가운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딱 잠겨지는 순간 갑자기 물이 쫙 말라가더니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넙니다.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여리고 군사가 되어서 말을 타고 언덕 위에서 떡 지켜보다가 그거 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말고삐를 돌려가 막 성을 뛰어가면서 왕에게 각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이래 보고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내 보는 눈앞에서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쫙 말라가는데 이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가자 하고 이렇게 돌격해 가야 되는데 길갈까지 잘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은 할례받아 누워있고 어느 날은 유월절 지킨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여리고 성 백성들은 더 많은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다. 여호수아 너가 지휘할 게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방식을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쟁 방식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전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의 나라를 점령했고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점령하는 전쟁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군사를 선발해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쟁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텐트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바퀴 돌고 또 텐트 와서 자고, 그리고 엿새 동안은 그리 하다가 1회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6번까지 돌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도는데 7번째 돌 때는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부 하고 불다가 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를 7번째 바퀴를 시작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분다. 소위 말해 거기에 음정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빠빠 하듯이 이렇게 부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고함 지르니까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전쟁 방법이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전쟁 방법,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시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승리를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 방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직 순종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성에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 지시를 내립니다. 제사장들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붙잡아라. 그리고 제일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는 주력 부대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뒤따라서 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 적어도 한 200만 명쯤 됩니다. 광주 시민 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200만쯤 되는 사람이 성을 시작해서 이 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끝좀 올 때쯤 되면 맨 마지막에 시작하는 백성들의 끝자락하고 안 마주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나라는 7바퀴 돌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6장에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얘기하냐? 6장에서 1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주로 신적 섭리를 얘기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흔히 완전수다 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7째 날에 양각 나팔을 울려 불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를 한 바퀴 돕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 위에 서서 군사들이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다음 날도 와서 똑같이 한 바퀴 돌고 갑니다. 지금 뭐 하지? 3일째 되니까 불안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차라리 공격이라도 해오면 싸우긴 할 텐데 뭐 하는 거지? 여세를 그렇게 돌았어요. 7째 되는 날 또 내다보고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고 갈 줄 알았더니 한 바퀴 더 돈다. 야야야야, 오늘 한 바퀴 더 돈다. 2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돌아. 야야야, 3바퀴째다, 3바퀴째. 4바퀴째다. 5바퀴째다. 오늘 뭔 일이 있는가 봐.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는 소망의 소리고 희망의 소리지만, 이 뿔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로 가득하는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되돌려 보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까지 한 바퀴, 1회째는 7바퀴 돌으니까 전체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죠. 13바퀴 그게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군사 전략이나 성을 점령하는 전략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주력 부대가 앞에 무장한 군인들은 바로 뒤에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길을 알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주력 부대도 알 거예요. 그러나 저 뒤쪽에 있는 부대는 사람들은, 부녀들은 뭐만 듣습니까? 지금 우리 제일 앞에 가는 선봉부대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점 가고 있구나, 저기점 가고 있구나, 아, 제사장들은 지금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따라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간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무슨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왜요? 없어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왜 드려야 아는지 아니? 이유가 없습니다.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할 때에 여러분, 주일 성수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요. 농사를 지을 때 한참 농번기가 바쁠 때는 주일날 일하는 게 일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일이 빨리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더니만 주일날 아침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논에 물대로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예전에 여러분 돌담을 지고 사는데 요즘은 그런 돌담이 없어요. 옛날에는 돌담이 이렇게 쭉 가다가요, 요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돌담이 지나갑니다. 요 내려간 자리에는 뭐 하는지 압니까? 된장도 넘어갔다가 풋고추도 넘어갔다가 상치도 넘어갔다가 이런 집입니다. 시골에 안 살아보면 잘 몰라요. 저 어릴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담 넘어 사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고 한 100일쯤 되어가지고 보리밭에 김 메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담 넘어 있는 덕실대기가 아이들 손잡고 한복 입고 어디 가더래요. 그래서 같은 집안인데 무슨 잔치가 있는가? 그래서 물었답니다. 덕실대기 오늘 어디 가는데 그래 한복 입고 갔냐? 아, 예, 아침에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서 교회에 갑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도 가을에 추수하면 콩타작을 하든 밀타작을 하든 무슨 타작을 똑같은데, 소출이 똑같은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놀지도 못하고 죽자 사자 이래도 똑같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당신 먼저 가봐라.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호미자루 내던지고 손 씻고 따라간 게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 둘 나왔고요, 사위가 안수집 사고 큰아들이 안수집 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 시작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옷도 좀 잘 차려입고
화장도 좀 하고 우리 할매들 동동구리분도 좀 바르고 평소에 화장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좀 이렇게 나가서 꼭 어디 잔치집 가듯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물어요. 아침에 어디 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간다. 주일날은 제일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오면 그것만 해도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집이 그래 예수 믿었다니까 그러네.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게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놀자. 그 마음으로 교회 온 것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산다는 건요, 불신자에게 전도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오거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뭘 하면 자꾸 따지기 좋아하고 이유를 달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해돼야 순종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묻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특별하게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무장한 군사가 앞서고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오고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연로하신 분들이나 부녀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지파별로 손을 맞잡고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 바퀴 돌고 왔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제가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10월 14일 우리 전도주일 하는데 전도는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적용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자리에 와서 잤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 점령,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 전도주일 한다, 이것은 뭡니까? 먼저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전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전도하다가 실패했다고 좌절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전도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내가 믿도록 해야 한다라는 욕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할 때에 전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믿도록 해야 된다라는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주일 되면 아이고 내가 많이 전도해봤다, 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이런 실패와 좌절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할 뿐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명령에 따라 돌 뿐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이다.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참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말 잘못하는 사람들 보고요, 사용하라고 제가 2가지 소식 전도지 만들었어요. 내 말을 잘못하거든. 읽을 줄은 알잖아. 읽어줘요. 내가 읽는 것도 잘 못하거든. 들고 가서 너 좀 읽어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10월 14일 주일에 한 번만 데리고 오라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은 이 목사가 전할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알아듣기 쉽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는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제 14일 보름 남았는데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게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게 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할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쉽게 설명을 잘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가라 하니까 나 지옥 가는 게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돼 하면 하는 얘기야. 아이고 예수님 그리 말씀 마십시오. 내 옆집에요 20년 동안 내 옆집에서 같이 된장 모자라면 좀 빌려주고 상치 뜯어오면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은광교회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내보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보고 교회 가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지옥 가는 거 억울하니까 저 사람도 나와 함께 묶어서 지옥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가 할 수 있는 항변이라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맡겨둡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을 도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고 성을 무너지게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는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마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어지는 양각 나팔 소리.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너무 해석을 그리는 분이 양의 뿔을 뽑으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하여간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소리만 듣고 지금 제사장들이 저 앞에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리고성을 여러분 도는데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여리고성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만 돌면 되는구나 하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명령부터 하십니다. 그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도무지 오늘 내 생활 속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말들도 있었고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 인도네시아로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가야 된다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너가 단독교회나 개척교회를 주시면 목회하겠다고 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달라 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주님 어디나, 저는 그게 한국을 생각하지 외국은 생각 안 하잖아요. 어디든지 단독 목회나 개척교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그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올 때도요, 은광교회가 청빙이 먼저 오기 전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계속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저보고 총회 사무총장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어디 교회를 하나 청빙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목회하라는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가 주일날 했는데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또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도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총력 전도주일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제가 다 압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이 교회 다닌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전도주일 할 때마다 내가 사람을 로베가지고 데려다 놓기도 하고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돼. 잘 안 돼. 그때는 왔는데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요, 총력 전도주일요, 이거 초청장 만들고 이거 돈만 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하면 교인들의 진을 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며요.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혜를 이해 못하는데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대. 가자. 그리고 한 사람이 하도 좋다 하니까 한번 따라왔어요. 이게 미련하죠. 그런데 왔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는 게 전부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제 이종 동생이 목사입니다. 이종 동생은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하도 옆에 친구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아침에 자기 집에 들러가지고 영철아, 내 딸아 오늘 교회만 한 번만 가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하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 밀타 털어놓고 집에 가면 그러대. 우리 이모가요. 털어놓고 있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불자다. 여러분 52주일을 찾아왔답니다. 매주일. 그러니까 제 이종 동생 마음에 내 친구한테 학교 친구인데 너무 미안해서 오늘만 한번 가볼게 하고 따라 나섰는데 그날 주일날에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꼬꾸라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희 이모님도 권사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제 이종 사촌 누나들도 다 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일을 주일 아침마다 와서 내 딸아 교회만 한번 가도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됩니다.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같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손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오랜 친구고 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만 주목을 하고 너희들은 어떤 음성도 내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셨느냐? 불신앙의 소리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덩치를 봤더니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서 키를 재봤더니만은 그 안악 자손들은 키가 어떠냐면 제일 작은 사람이 최홍만이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작은 사람이 이봉걸 같대요, 키가.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 떠돌다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1년 좀 지나고 난 뒤입니다. 불과 열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옛날에 하나님 주신 능력은 잘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쳐있는 환경만 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환경은 커 보이고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냐 하면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가 약 1.8m, 외벽이요. 그리고 안쪽에 내벽이 또 있습니다. 안쪽과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4.6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아마 나무를 걸쳐놓고 집을 짓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9.2m였다. 우리 어르신들 나간읍성 다 가보셨죠? 예, 나간읍성 정도 높이는 대략 한 3m 정도입니다. 그거의 3배가 되는
높이로 돌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르우벤 집사가 하는 말이, 어이 시몬 집사 봐봐라, 와 그 성 넘어지겠더나. 이러니까 시몬 집사도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이고 형님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기어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우리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평의 소리가 그 성읍의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성을 돌면서 지금 마음대로 짓거리도록 놔놨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성 돌자 할 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해라, 조용해라, 말을 내지 마. 돌아와서 야, 그 성이 넘어지겠나? 그럴 때 옆에 믿음 있는 유다 집사가 뭔 소리 하고 있어? 따라와 보시오. 하고는 어디 데리고 가겠어요? 요단강 바닥에서 건조한 돌들이 있는 돌무더기 앞에 갔어요. 보십시오. 이 돌이 어디서 왔어요? 요단강에 잠겨있던 돌이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건너왔던 이 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여 돌기만 하면 됩니다. 40년 전에 안악 자손을 보고 실패한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그 환경을 침묵해라. 말을 내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왔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아이들이 여리고성의 그 웅장 앞에 좌절을 하려고 할 때 믿음 있는 아버지가, 믿음 있는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죠. 지금 저 요단강 가보세요.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침묵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낙심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10월 14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절의 말이 얼마나 많고 해봐도 안 되더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 10월 14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가서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예수 믿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여 성을 도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14일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보름 남아있는데 우리는 잘 순종하고 그저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오늘도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완고한 심령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 오늘 또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뿐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고 구원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 영혼들을 둘러싸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마음을 넘어지게 하셔서 주께로 돌이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월 14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생명 살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순종하여서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